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ill welco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all His love for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 free, who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Real life He has ransomed, He has placed love in me.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Say I am. I'm chosen, I'm chos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 is place for. I'm a child of God, yes I am. Who the Son set free, who the Son. I'm a child of God.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I'm a child of God, yes I am. Amen. 비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아무런 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게도 주옵소서. 당비를 내리시는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적을 일어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 그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을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기적의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바로 바라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위로이십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무섭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저 멀리서 어떤 심판과 번개를 이렇게 막 쏘시고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받아야만 하는 어떤 처량한 신세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한 번이면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냥 한두 번이면 내가 굳은 마음으로 지켜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상을 얘기하시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일상의 신앙을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 한두 번 지키는 것이야 쉽지만 평생에 걸쳐 있는 믿음의 길을 실수 없이 걸어가라. 벗어남 없이 어떻게 걸을 것인가. 좀 한숨이 쉬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러다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읽으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위로를 받냐 하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설명할 때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문장이 또입니다. 또. Again and again, even after.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계속 죄를 지었다.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3장이 바로 그렇게 끝나거든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그냥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Even after.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13장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14장의 첫 말씀이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우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우연히 이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even after. 그때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아비야는 아주 온유처럼 이렇게 완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꽤 제법 청년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고 찾으면 아비야 이렇게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버지는 계속 죄짓고 있는데 마치 캄캄한 방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듯이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아비야는 선한 사람이었다. 근데 죽어가요.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선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 아비야. 평안히 죽은 거 아니겠죠.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막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죠.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책을 썼어요. 책 제목 한번 읽어보이세요? 시작.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목도 그렇지만 이 서브타이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ee questions no one asked aloud. 한글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 이 책 속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회의의 순간에 찾아오는 세 가지 질문을 파헤치고 솔직하게 탐구한 책이다.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Is God unfair? Is He silent? Is He hidden?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질문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숨어 계시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이전에도 기도했었지만 얼마 전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 명의 아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여로보암, 아비야의 아버지,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죠. 그가 아비야가 이렇게 죽어가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둘로 나뉘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그 선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누구를 보내요? 아내를 보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왜 아내를 보냈을까요? 그것도 변장해서 보냈던 것일까요? 선지자 만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는 게 껄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아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긴 싫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긴 싫어요. 이 두 가지의 아이러니가 한 사람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려 48km나 떨어진 곳에 변장해서 보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아버지가 뭐지?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뭐 이것저것 재는 게 많아요. 뭐 이거 따질 게 많아요. 성경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야가 결국 죽을 때 아버지의 슬픔을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 오늘 같이 읽었죠. 어디에도 아버지의 슬픔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아버지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참 불쌍해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어간 아들인데 그 참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일을 코우즈했다고 그러죠. 이 일이 생기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 눈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만약에 아비야가 이 일 전체를 알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다면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로보암 우리 아버지 안 죽이고 나를 죽이십니까? 왜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날 죽이십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이 사건을 읽으면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사건.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사건. 또 한 명의 그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아들도 아버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죄였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거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살해한 그 죄 때문이죠. 죄 없는 아들이 아버지 죄 때문에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은 근데 여로보암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하죠? 여로보암보다는 되게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왕의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엎드리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보면 다윗은 금식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맨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처절하잖아요. 며칠 동안 엎드렸을까요? 하나도 안 먹고 밤을 새우며 7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대신 보낸 것과 많이 다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왕 다윗 죽겠다라고 말려요. 17절 보시면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다윗 보고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은 7일 동안 목숨을 걸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에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통회의 회개의 기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비해 다윗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보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다윗의 아들은 정말 복이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복이 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아버지 뒀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의 억울함은 똑같죠. 결국 죽었잖아요. 다윗은 통곡하며 금식하며 7일을 울었습니다. 아내를 대신 보낸 여로보암보다는 좀 나은가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죽었고 이름 모를 다윗의 아들도 그냥 죽습니다. 억울함, 불공평함 해소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여로보암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두 아들은 철저히 무력하고 아주 많이 억울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 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물론 다윗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완전히 갓난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비야의 한마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침묵 속에 죽어갑니다. 그 아들들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Is God unfair? Is he silent? Is he hidden?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나누면서 지었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너와 묶었다. 한 번 더요. 나를 너와 묶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3명의 아버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 명의 아버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몇 배나 더 억울하고 가장 불공평한 죽음을 당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죽음을 지켜봅니다. 이 3번째 아버지는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은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지금 보고 계시죠. 앞서 두 왕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는 변장한 아내를 보내서 하나님의 치유를 얻어내려고 하죠. 즉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과 지혜와 인맥과 정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획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패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론에 이릅니다. 죄와 죽음은 종교로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요. 그 정성도 지극하고 꽤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왜요? 한때 신앙이 그 믿음이 너무 좋았지만 그 믿음 평생 지켜갈 수 없어서 어느 순간 무너졌더니 잠깐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그 무너진 그 믿음의 결과가 슬프고 굉장히 아픈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도 그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어차피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여로보암과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불가능을 말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Omnipotent, Omnipresence.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죽음을 막지 않기로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아들의 죽음은 하나로 연결돼요. 여기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최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운전의 거리가 길면 제가 항상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날따라 운전을 하다가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집에 와서 다시 찾아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나온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 것인데 성도들이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은 다 감격으로 이해하면서도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는 놓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안 들어가고 홍해에서 다 모여가지고 횟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전도, 봉사,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과 당신을 묶으셔서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가 닮는 자리까지 오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도록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너무 제가 울컥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하시면서 자신의 신성, 디비니티라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의 에센스에 휴미니티라는 인성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당신을 운명과 생명과 영광에서 하나가 되도록 당신을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 얻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보시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아들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셨던 것이죠.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 바디. 이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죽을게.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나는 너와 함께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떠미시는 거. 나는 여기 있어서 나는 영생하니까, 나는 신이니까 너가 죽어라. 나는 하늘 여기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죽어라. 아프겠지만 어쩌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아비야와 하나님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비야처럼 죽음처럼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온 이스라엘이 아비야를 슬퍼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며 아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 그냥 그 순간에 온 우주에 사무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일주일간 가슴을 찢으며 아플 때 다윗과 묶인 하나님, 그 아들과 묶인 하나님도 같이 아프셨습니다. 나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한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통에 어느 정도 견딜까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크기가 리밋이 있어요. 고통의 리밋을 넘기는 순간 사람은 정신이 파괴되든지 아니면 쇼크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의 리밋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각이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리밋을 한참이나 넘기고 또 넘기고 넘겨도 그 모든 것을 생생히 당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같이 읽을까?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그러나 누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고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십니다. 아파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시간 속에 항상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하신 그 어떤 한 몸으로 자신을 인간과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셨다. 죽으실 수 없고 시간 속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하늘 궁전에 계시고 왜 우리는 여기에서 아파야 합니까? Is God unfair? 하나님 왜 그래 불공평하십니까? Is He silent?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Is He hidden?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지나가죠. 넘치도록 과분한 은혜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묶여 계신, 결합하신, 머리가 되신, 한 몸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것이죠. 아비야의 죽음과 함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3자가 되셔서, 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좋은 땅에서 뽑혀지고 강 너머로 흩어가실 때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겹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He will give Israel up.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실 때 또 누가 함께 버려지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묶여있는, 아비아야와 함께 묶여있는, 다윗의 아들과 함께 묶여있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give up, 버려지는 그 모습이죠.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죄 없이 죽임당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의 슬픔, 온 우주의 슬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슬퍼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은 계속 죄를 짓는 참 못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Even after this. 또 죄를 짓네. 어떻게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심지어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다. 속이고 변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를 위해서도 나는 그와 묶여있기에 나는 그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주님도 넘어집니다. 내가 멈추면 그 자리에 주님도 멈춥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도 그 아픔을 함께 아프십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쓰러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우리의 깊은 감정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묶여있는, 예수님 우리 머리라니까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니까. 신경과 감각과 그 모든 것이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one body라니까요. 나는 너를 두고 혼자 가지 않는다. 나는 너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더딥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일들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있으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가실까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보통의 수준으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 당신을 우리와 묶으셔서 당신을 닮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데리고 가신다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그 자리에 멈추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날까지 나는 너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너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예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현장에서 우리와 교회와 묶여있는, 우리와 결합되어 있는 원바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기다림과 또 함께 걸어가심과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성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마음을
느끼시면서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Is God unfair? Is He silent? Is He hidden?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이 질문들을 계속 복음 안에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홀로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홀로 죽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함께 사람과 함께 묶여서 공동 운명체로 걸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걷고 있는, 나는 너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말씀에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장의 자리, 성숙의 자리까지, 위대해지는 자리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속했네 라고 생각할 때 옆에서 걷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가까이 계신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와 아예 한 몸이 되신,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 가시면서 양보하고 희생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고 주께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 하루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며 화내고 넘어지고 짜증나고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묶여있는 것을 떼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평생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니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시장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의 더 깊은 의미가 우리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묶인 자, 주님과 하나의 몸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신 몸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 이 한 주간 모든 일상에 운전하며 사람을 만나며 때때로 좌절하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상과 현실 속에, 미래와 과거와 현재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는 너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너와 묶여있다, 나는 너와 함께 아프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그 사랑과 낮아지심과 함께하심과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